오늘도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계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우리 어저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온유한 사람인지 성경의 예들을 보면서 온유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온유에 대한 의미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것 같지? 그지? 온유, 결국은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하고 부드럽고 넓은 그런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잘 정리되어져서 규격화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잘 훈련된 그런 그지? 말과 같은 야생마가 명마로 만들어진 결과인 것처럼.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성품도 당연히 온유에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잘 훈련되어져서 주인의 뜻에 민감하게. 사실은 왜 이런 훈련되어져서 주인의 뜻에 그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리 태어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린 아이였을 때는 누구에게 집중해서 누구를 눈치를 보고 살피지? 그 어머니, 그지? 걔 원래 태어났을 때 온유한 인간이라는 게 원래 태어났을 때 온유한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세상에 대한 이성, 뭐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세상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가지기 전에는 엄마의 뜻에만 온유하게 반응하는 거. 원래 온유한 거야. 근데 세상 지식이 많아지고 세속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가지게 되면서 내가 집중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게 옮겨져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처음에는 엄마에 집중되어져 있던 아기의 관심이 나이가 들면서 돈이라는 걸 알면서 돈에 집중하게 되고, 그지? 명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명예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또 어떤 세상의 쾌락, 또 세상의 지위, 여기를 알게 되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지. 그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금 현재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게 온유를 이해하는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아. 어디에 민감한가? 혜원이나? 일시적으로? 돈? 명예? 장래? 내 인생? 인간관계? 뭐 이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주인이 바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대상, 그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가능해지느냐면 심령이 가난하고, 그지? 그 다음에 애통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명예도, 학식도, 돈도, 지위도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게 되는 거지. 그지? 그 과정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다 정리되어지고 나면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주님이 되어야 되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지. 그치?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그 대상이 뚜렷한 거지. 그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매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 그렇지 않나? 그지? 매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지? 정치적으로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국회의원 자리나 뭐 장관 자리 이거 떨어져 나가나? 여기 굉장히 민감하잖아. 그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었어. 주님을 발견해서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들, 세상에 가장 내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분토,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여겨지는 거지, 그치? 여겨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가 있었어. 벌써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 그치?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러니까 뭐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 이거 지키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 부자가 제가 뭐라 그랬어? 나 어릴 때부터 그거 잘 지킵니다. 그지? 어릴 때부터 잘 지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그 율법을 잘 지키겠지. 십계명이 잘 지키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근데 너는 그 율법보다도 너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건 너 부자야. 그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은 부자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고 부자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부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남한테 자랑하고 부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 그렇게 이야기했어.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 너로 하여금 진짜 온유하지 못하게 하는 한 가지. 그거로 인해서 너는 뭐를 살피지 못한다고? 진짜 주인의 뜻, 주인을 모르고 너는 그걸 주인으로 삼았으니까 진짜 주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주인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으니까 네가 진짜로 영생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뭐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줘.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면 내가 너의 뭐라고 된다고? 주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온유를 생각할 때에는 그 대상을 제대로 나의 주님이 누구이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이냐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정리의 과정은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 회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 그래서 막 애통하고 나면 그게 눈에 딱 뜨이는 거야. 그거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뭐야?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모든 것들. 내가 그거라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그거라면 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었던 같았던 그것들이 내가 선명하게 주님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보게 될 때에는 전부 배설물과 같이 여기지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온유라고 하는 거지. 그런 온유한 자를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민수기 말씀인데 그 민수기서 어디 있냐면 그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끌어 가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민수기 12장에 가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면 그 형 아론하고, 그지? 그리고 그 동생하고 반란을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모세 너만 꼭 지도자냐? 우리도 같은 지도자인데, 에?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같은 선지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리더십이 너에게만 있어? 우리한테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민수기 1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 구스. 그 지역의 여인하고 결혼을 한 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항거했어. 비방을 막 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만 있냐? 우리한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맞는 이야기일 수 있겠어. 왜냐하면 아론은 지금 누구야? 제사장이 됐잖아, 그렇지? 미리암은 또 여동생으로서 미리암도 상당한 파워를 가진 리더십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근데 야 하나님의 말씀이 너한테만 있다니 나한테도 있는 거지.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모세 당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모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야? 모세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세 온유 그러면 뭐라 그러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라 그랬잖아.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모세의 이미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이미지, 모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모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결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야. 결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아니야.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강직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어. 왜 그런가 하면 하루에 2,000명, 3,000명을 칼로 죽였거든. 그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을 때에 모세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아론, 형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로 우리를 이끄는 신이다.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서 나를 거역하고 너를 거역하고 있다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10계명 돌이 있던 돌판 가지고 내려오던 돌판을 그냥 집어던져서 깨트려 버렸어. 그게 온유한 모습이 아니잖아. 뿐만 아니라 자, 내 편에 설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 편에 설 사람들을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만이 나왔어. 레위 족속들이 그래도 우리는 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 족속이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날로 레위 족속들한테 전부 칼을 차라 그랬어. 칼을 차고 너희는 거리를 다니면서 그 광야 속에 거리를 다니면서 시내 광야에 다니면서 사람들 보이는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 이스라엘 백성이자 보이는 사람들마다 칼로 다 죽이라 그랬어. 그래서 칼로 막 죽였어. 그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 그지?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섭고 두려운 존재,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을 2,000명을 한꺼번에 하루에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냐? 그
그런데 모세의 온유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그 온유의 뜻은 뭐냐면 그 다음에 태도가 있어. 그 다음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어.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린다 그랬거든. 다 버린다. 내가 이제는 여기까지 시내산까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와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안 간다. 응?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지형하신 말씀 앞에서 모세가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나도 그러면은 나도 당신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해서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부터 난 당신의 종 되지 않는다. 내 이름 끝나자. 우리 관계 끝내자.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을 설명하는 사건이야. 이게 진짜 온유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온유의 의미하고 같나? 완전히 다르잖아, 그지? 완전히 다른 모습이야. 어떻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자기 백성을 2,000명이나 죽일 수 있어? 어떻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가지고 오늘 내가 지금 요구하는 내가 요청하는 이 바를 안 받아줄 것 같으면 당신과 나하고 관계 끊읍시다. 이게 어떻게 온유하지? 그게 온유야. 왜 온유인가? 왜 온유라고 생각해? 이 모습이. 자기 백성을 한 2,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냥 차라리 그냥 우리 관계 끊자고 하는 게 왜 온유하지? 설진이 왜 이걸 온유라고 설명하냐? 이걸 어떻게 온유하다고 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지? 잘 모르지. 그래서 온유를 배울 만해. 온유의 뜻은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했던 온유의 뜻은 뭐야? 주인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모세는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고민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의 고민은 뭐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야. 어? 그 어느 한편도 포기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상황 아니야. 지금은 이 사태를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뭐야? 모세가 앞에 행했던 행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게 맞아. 그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는데 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전부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60만을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게 공이야. 근데 자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한 명도 죽여서는 안 돼. 죽일 수 없는 거지. 다 받아들여야 돼. 근데 뭐야? 다 받아들일 수 없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은 뭐야?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이지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이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 그래서 뭐야? 심판하는 공의. 그런데 뭐야?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달라. 나를 없애달라.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지 말고 날 죽여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그 온유함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서 자신의 자비를 베푸는 계기를 마련하셨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나 죽이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죽임으로 당신의 자비를 베풀라고, 나를 죽이고 차라리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 그건 누구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죽은 것 똑같은 결단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세를 보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하나님의 고민이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해? 모세가 이름 석자를 치워달라고 하는 그 앞에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겠다고 그래. 마음을 돌리는 거야. 모세의 이와 같은 자기 결단, 자기를 죽이고 이 백성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비를 베풀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는 거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자기를 투신할 수 있는,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 태도, 그 자세는 어디에서 나왔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 뜻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고민을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의 몸으로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자.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에서 뭐라 그랬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그랬어. 이게 진정한 온유의 의미지. 온유한 모습의 태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모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시작이지. 예수님. 이 온유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나중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비유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느 왕이 방을 붙였어. 이제 왕이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태장 50대를 치겠노라고 다 그래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제 방을 딱 붙였어. 태 50장 뭔지 아니? 태장 50대. 태장을 50대 때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엉덩이를 발가벗겨 가지고 물을 묻힌 이 나무 납작한 나무 늘반지 있잖아. 그 물을 묻힌 그 나무 늘반지를 가지고 그 엉덩이를 내리치는 벌이야. 쫙쫙 달라붙으면서 사람 죽지. 딱 묶어놓고 바라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태장 그를 방을 붙였어. 방을 붙였는데 딱 죄인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딱 끌어왔는데 신하들이 끌어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왕자야. 왕자가 그 죄를 보면 신하들이 막 왕에게 탄원을 하는 거야. 왕이시여, 왕의 명을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왕의 명을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이자가 바로 왕의 아들 왕자님이시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 명을 이 다음 사람부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행할지 모르지만 이 왕자에게는 실행하지 말아달라고. 막 신하들이 막 가는데 뭐라 그래? 왕은 뭐야? 왕은 분명히 자기가 실행을 하라고 했고 태형을 치라고 했으면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왕은 아니다. 저놈을 묶어라. 그래서 왕자를 묶었어. 태장을 50대 치라. 그러니까 막 그냥 주변의 신하들도 그렇고 그 왕을 원망하는 거야.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자식을 그렇게 50대 치면 죽거든. 저렇게 죽을 수도 있는 태장을 내리다더니 자비롭지 못한 아주 무자비한 아버지라고 내리치라. 그리고는 왕이 내려가는 거야. 왕토를 이렇게 다 벗어 내려가가지고 그 묶여 있는 자기 아들 그 위에 딱
자기가 엉덩이를 까고 왕의 도포를 탁 내리고 다 벗고 자기 엉덩이를 딱 내리치라. 그래서 50대를 맞았어. 그럼 뭘 생각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을 온전하게 순응하는 데 있어서는, 그지? 무언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 자기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실행하기 위한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준비가 어디에서? 온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이런 책임감, 책임적 존재,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야. 그냥 무조건 그냥 한편의 것만 주장하고 한편의 것만 가는 거 아니라 양편의 모든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시지. 그치?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은 자신의 기업이 땅이야. 그 자신의 기업을 물려줄 사람들을 만약에 선택하고 고른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고르겠어? 이같이 준비되어져 있는 온유한 사람을 골라. 그에게 뭐야?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야. 기업이라는 건 어저께 뭐라고 그랬어?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지? 자기 거, 이건 내 거다. 그래서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키워가지고 그 다음 나 다음에 그 주자에게 넘겨주는, 그지? 그게 상속자야. 그게 상속자야. 아버지 재산 아들이 다 받아가지고 다 그냥 지 마음대로 쓰는, 그거는 상속자가 아니야. 그거는 상속자가 아니지. 상속의 의미는 그걸 잘 보존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계승해주는 자신의 책임적 존재를, 책임적 존재. 그래서 뭐라고?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온유는 단순히 마음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만큼 강력하게, 모세와 같이 무엇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 신경 안 쓰겠지.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온유한 모습의 정점은 뭐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온유의 정점이에요. 온유의 정점. 자기 길을 포기하고 뭔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던질 수 있는 그런 온유한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기도하고 구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상속자로 삼아주시.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하면서 아침에 또 이렇게 세수하면서 내게 잠깐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한국의 의료인, 첫 번째 의료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오늘은 내가 어저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하면서 그게 마음이 칵 빠져서, 바로 이런 분이 순교자구나. 순교자의 길이 역사에 남을 사람, 순교자. 바로 이런 사람이 인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사람인데, 국가는, 또 국가의 지도자는 이런 사람에 대하여서 왜 한마디 말이 없을까? 왜 그 아픔을, 그리고 이 의미를 왜 국민들과 함께 나누지 못할까? 정말 온전한 지도자라고 하면 이와 같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었습니다. 우리 바이러스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하십시다. 이런 메시지가 왜 없을까?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잖아. 자신의 목숨.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정말로 우선해서 지켜내야 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인데 그걸 버리고
바이러스 죽음의 전선에서 내가 막연히 죽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기도원 300용사를 내가 응원합니다 했더니 누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누굽니까? 자기의 죽음을 내어놓고 이 죽음의 위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의 전선에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의료인 한 분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안타깝고 내가 수만의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의 소식보다도 지금 마음이 그 사람들 마음 그때의 아픔보다도 더 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울컥해 오는 거예요. 정말 온유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길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 우리 그런 온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되어서 정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래서 온유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